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와 또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 그리고 저 개인에게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나누신 파트너십의 파워라는 주제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의 자세, 이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이 재정을 바라보는 부요한 주인, 즉 우리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자세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이 재정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파트너십의 파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재정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는 이 재정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정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업몸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테리아, 부요, 형통, 번영, 말 많은 그 번영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고한 진이라든지, 즉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것, 나만을 위해 쓰려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워지고 사라질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부요, 소테리아 부요가 풀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있으시다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전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재물을 보내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 또 그러면은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다른 데 헌금하려는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영업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소테리아 부요를 넣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의 문제들, 감정적인 문제들도 이런 것을 막고 있겠고, 또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 이런 이기심, 재정에 대한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도 막고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죠.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헌금을 하는데, 그 충동적인 헌금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헌금, 그런 헌금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커피를 먹듯이, 500원이 아닌가요? 자판기 커피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내가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것을 헌금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이라는 것이 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런 마음을 해야 되겠죠.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이 10만 원을 헌금해서 100만 원을 얻어내야지,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을 때 돌려주시지만, 그것으로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넉넉하게 충분히 원할 때 하고 싶은 만큼 하기 위해 다시 열매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완벽한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헌금의 원리가 너무나 균형 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과 내가 하는 헌금의 액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정말 너무 놀라운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제가 제 얘기보다는 앤드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앤드루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목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미국에는 주가 50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5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또 여러 나라도 다니시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곳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몰라도 헌금을 하고 있다, 재물로 재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이아가 교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이 코이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파트너가 돼서 즉 동력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바울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알게 된 처음부터 바울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했죠.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곳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곳을 목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모든 교회를 대부분의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또 신학에 서신서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편으로는 슬픈 사실이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헌금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 3분의 2 가량을 기록했던 이 바울,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바울이 신약의 새 언약의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될 만큼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헌금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느냐? 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뭘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주고받는 일, 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재정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코이노이아입니다.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정말 너무나 놀랍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고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자기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받고 있지 않았을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mp3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옛날에는 테이프도 있었고 TV로도 보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했고 어떠한 사역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당장 헌금을 끊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요.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에도 헌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의 교회만 바울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했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헌금하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사역에 유익을 얻지 않아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헌금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준 이 사역자인 바울에게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어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정말 곤란한데요. 재정의 동력자인 것이죠. 동력자인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의 그 위치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끼칠 때마다 그것에 반응해서 헌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내가 감사하니까 바울에게 한두 번 헌금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바울에게 뭐 음식도 제공했겠고 거처도 제공했겠고 여러 가지를 제공했겠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 지역의 데살로니가나 뭐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은 바울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 있을 때, 그 지역을 떠나서 바울에게 헌금했던, 즉 바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던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헌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물론 여러분, 제가 정말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요. 제가 하나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죠. 그런데 뭐 거의 한 동영상에 시간이 지나면 1000명 정도가 이 동영상을 보지만 한 달에 저희에게 헌금하는 숫자는 이 1000명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명 이상은 은혜를 받고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이 10%도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내가 나의 재물을, 나의 헌금을, 나의 돈을 다시 드린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심은 것에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지 않아도, 내가 유익을 얻지 않아도 나는 이 사역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을 위해 나는 헌금한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이고 재정의 동력자이고, 이 재정의 동력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에 헌금하시다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은 나는 이제 다 마스터했다 이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십니다. 후원자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레이스 레이스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레이스 레이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보내주셔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제가 매달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계속 후원금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이 그레이스 레이스를 통해 반재경 전도사를 통해 나는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헌금을 끊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세는 재정의 동력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동력자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 여러분들께 이것을 제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익을 받고 있지 못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바울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하지만 나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고 바울이 어디에 가서 사역하든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했던 이 헌금, 이것이 바로 재정의 동력자이고 이 파트너십의 파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헌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감사하지 않거나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헌금, 정말 돈이 많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것을 아껴가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부요한 사람의 10만 원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10만 원인지 그것은 다르겠죠.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이라도 또는 만 원이라도 정말 희생적인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제가 헛되이 쓰는 것이 없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허리띠를 쫄라매서 했던 헌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는 헌금과 내가 더 이상 유익을 받지 않아도 이 사역에 동의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나는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그 재정의 파트너십과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축복도 다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할 수 있죠. 물론 한국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저와 같은 이런 미디어 사역일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통장으로 송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송금하는 것이 정말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했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송금이라는 게 몇 번 클릭만 하면 되는,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아주 간편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직접 현금으로 헌금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라고 할 때 당장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없으면 헌금하지 못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현금이 없어도 그 개인 수표로 100만 원이라고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보다 더 헌금하기가 수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동해서 100만 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송금해야지.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또 마귀가 싹싹싹싹 나를 미혹해서 그래 100만 원은 너무 많아 하지 말아야지. 매번 헌금하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이러고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면 못하죠. 그래서 송금이 쉬운 방법이지만 미국에는 개인 수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쫙 써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금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나 많고 헌금 못하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진짜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고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줄 수는 없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다 갔다가
거기에서 또 오는 모든 비용과 그 사람이 먹을 양식 이런 것까지 다 줘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헌금은 정말 놀라운 헌금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 헌금하길 원했고 바울을 샅샅이 찾아서 헌금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에 나는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홍콩에 헌금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홍콩을 위한 계좌를 따로 오픈해 놨으니까 여기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에게 헌금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정말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레이스 레이스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레이스에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헌금,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을 찾으셨다면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터치받지 않았더라도 그곳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동력하여 하는 이 헌금, 이 코이노이아에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지 않으면 그만두고, 내가 조금 상처받으면 헌금을 그만두고,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재정의 동력자로서의 축복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재정의 동력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자세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나는 가난해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배부를 때도 만족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즉 나는 돈이 있던지 없던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나는 괜찮고 돈을 보내도 나는 괜찮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맥락상 볼 때는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을 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나는 부여해서도 잘 살 수 있고 풍부한 가운데에서도 잘 살 수 있지만은 궁핍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내가 배고프고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너무나 놀랍죠.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반드시 훈련해서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거든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의 육신은 만족을 못합니다. 이만큼 있으면 또 더 있길 원하고 이만큼 있으면 또 더 있길 원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노력과 훈련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당면한 이 상황에 자족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통,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번영신학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육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마치 무슨 요술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번영신학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형통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형통하고 번영하려는 그 목적만 제대로 돼 있다면 형통과 번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 하면서 욕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성도의 돈을 뺏어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전달하고 재정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욕먹고 사실 저의 육신으로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안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육신이죠. 저의 육신이죠. 그런데 사역자가 성도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죠.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번영을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가난신학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제가 가난신학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며 번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풍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죠. 4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즉 헌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 내가 선물을 원할 때, 내가 받기를 원할 때,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헌금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할 때 헌금 설교와 재정 설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저도 제가 욕먹고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역에 저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후원자님들께 보내는 메시지를 재정의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데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의 재정을 위해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혹시 사역자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내가 욕을 먹어도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헌금 설교를 저렇게 해?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의 재정을 위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조종한다든지 이 헌금 안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다 아시죠? 레파토리.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오명 목사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산골에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산골이지만은 그 콜로라도의 그 산에 이제 사시는 목사님이 성도가 한 3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오명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성도 수가 작으니까 교회 3개를 합해서 성도 수를 한 100명 정도를 만들어서 특별 부흥회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앤드루 목사님한테 직접 헌금 설교를 하시고 헌금을 거두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앤드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때 어디서 이제 설교하시고 큰 헌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가난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나왔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회개하시면서 앤드루 워맥 목사님한테 전달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만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알지만 당신들이 헌금을 해야 당신들에게 복이 간다는 이 진리를 알지만 욕먹는 게 싫어서 신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다고 해요.
어떤 주일날.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와서 이 목사, 울고 있는 목사님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우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개인 수표를 적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성도가 3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서 3만 불이 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3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헌금인데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이 했다는 얘기죠. 아니 1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 물론 현금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수표를 쓸 수도 있고 또 뭐 카드 번호를 써서 하는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샅샅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3만 불 헌금이 하루에 나왔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자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고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어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직장은 내가 돈 받으면서 다니는데 교회는 왜 내가 돈을 내면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영화는 사악한 영화,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영화도 막 10,000원씩 내고 보면서, 교회 가서 하는 헌금은 왜 아깝게 하고 또 교회는 왜 내 맘대로 헌금합니까? 영화는 10,000원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고 1,000원을 해도 되고.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려고 하느냐?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갑부 한 명을 통해 다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앤드루 워맨 목사님 예인데요.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어떤 스텝이 이 갑부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더니 공항에 벤틀리 리무진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얼마나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무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무진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갑부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부가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이 프로그램을, 기독교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초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스텝이 이 사람들 집에, 이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그날 이 사람이 50번째인가 25번째인가 요트를 구입했다고 해요.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이게 50번째인지 25번째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최소한 25번째 요트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25번째 요트라고 할 때 25개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를 팔고 뭐 또 새 거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최소한으로 해서 25번째 요트고 한 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최소한으로 해서요. 근데 이 요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2,530억이에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253억 아니고요. 2,530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대로 들었나, 내가 제대로 계산했나, 저도 제 귀가 의심스러워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요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이 요트라고 했을 때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떠있는 그런 요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호화 요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이 호화 요트, 세계 10대 호화 요트 1위가요 얼마짜리냐면 5조 1천억짜리입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뭐 계산도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5조가 넘는 요트가 존재하고 이 10위 안에 드는 요트들이 대부분 3천억이 넘더라고요. 제일 비싼 요트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요트를 그 모델별로 나열했을 때 이 2,530억짜리는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2,530억짜리 요트가 존재하기는 하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면서 지금 지었던 첫 번째 저 건물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도 아니고요. 자기 차도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요트가 지금 25번째 요트가 2,53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530억이면 앤드루 워맨 목사님께서 건축을 마무리했던 저 300억짜리 저 건물을 몇 개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저 건물은 400억 정도가 드는데 이 사람이 이 요트 한 대만 안 샀어도
이 요트 하나만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에 기부했어도 지금부터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갑부 중에 단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갑부가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갑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왜 이 5조 1000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설교하는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재정설교, 듣는 사람도 듣고 싶지 않은 이 재정설교를 통해 왜 이 헌금,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회를 이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부한 말도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레이스 레이스가 왜 재정적으로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저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변치 않은 원칙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죠. 입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헌금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진짜 마음을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이라면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자님이 듣고 계십니까?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받기만 하려는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영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여가 풀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헌금한다라고 할 때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여하십니까? 퍼센트로 헌금하셔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신데 꾸준히 헌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정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으실 것이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화목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미혹돼서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적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의 치유, 호의, 사역의 성공, 사업의 성공, 가정의 화목, 내 부르심의 성취,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정에 관한 것은 초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이고 베이직입니다. 초보 과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저 또한, 저 개인 반제경 또한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단돈 1000원도 저는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헌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헌금은 그레이스 레이스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또다시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요트, 갑부가 가지고 있는 저 요트 하나만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 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갑부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저 갑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2530억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평생 사역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필요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2530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헌금 설교를 계속할 것이고 저 후원 계좌는 닫아놓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열어놓을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응해서 어느 정도 헌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일에 내가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고 계속 동참하시기를, 저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교회나 단체에 헌금하시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는 자의 모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